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부산 갈매기. 네. 이제 곧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겠죠. 야구 선수들은 개막전을 향해서 최고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즌을 시작하다 보면 한 번쯤 이렇게 부진할 때가 있습니다. 공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타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깊은 부진의 늪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슬럼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슬럼프가 운동선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럼프라는 단어를 꺼낼 때가 있다는 거죠. 뭔가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뜻대로 잘 안 돼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자꾸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고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슬럼프가 신앙 생활에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 영적인 슬럼프가 있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꾸 딴 생각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기도하는데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신앙의 회의가 들고 은혜가 떨어지고 심지어 교회 나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참 괴롭지요? 심하면 어떤 사람은 몇 달씩 아니면 몇 년씩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슬럼프는 꼭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심각한 슬럼프를 만나서 방황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슬럼프의 이유는 사회의 부조리,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잘 돼요. 의인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정의란 것이 있다면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요, 자기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회의를 넘어서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회의감 또 이런 갈등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때로는 이것이 세상이라면 구태여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뭔가? 그래서 13절에 이 시인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불의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 이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때로 우리도 이런 모순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새벽기도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깨가 부러졌어요. 어떤 성도님은 수요 저녁기도 마치고 가시다가 계단에서 발이 쿡 접질려 가지고 복숭아뼈가 어스러져 버렸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2차, 3차 하면서도 고주망태가 되어서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서도 자기 집을 잘만 찾아가더만, 성도들은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런 사고를 만나고 가다가 발이 쿡 해서 뼈가 부러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지속되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거짓말도 술술 잘하고, 이 사람들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요. 그때 우리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못쓴 덩어리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른 답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신앙의 슬럼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시편 저자는 그 해답을 발견하고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가 깨달은 해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신앙의 슬럼프를 만나고 있다면 빨리 그 슬럼프를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시각이 현세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나의 시각이 현세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너무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집착하고 있고 그것이 전부인 양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을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까지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악인들의 마지막을. 그리고 내 눈이 너무 지금 현세적이었다, 근시안적이었다, 너무 가까이 있는 걸 보고 멀리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악인들이 당장 잘 사는 것만 보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때, 여기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1차적으로, 그리고 또 2차적으로 보면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사기를 치고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식 때까지 보십시오.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대 부자 없고 3대 거린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땅에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봐라,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잘만 되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한 번 무너지면 졸지에 형편없이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파멸에 던져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는 고통당하고 눈물 흘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 때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식 때 보세요. 신앙의 1세대는 사실은 많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데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온갖 시험을 주지요. 그러나 그 자식들을 보세요. 참 믿음으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는 조그마한 교회 목회를 어렵게 하시다가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교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40일 금식 작정을 하시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다 마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모님인 어머니와 우리 이찬수 목사님 형제들은 사택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참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학비가 없어서 막노동을 하면서 매일 코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금식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어려움이 자신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게 하셨다.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소위 부흥이라고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목회자의 아들인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안 되면 자식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반드시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고통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왜 그렇게 하시지 않지? 하나님 지금 그들을 좀 작사를 내주시면 속이 후련하겠는데,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묵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버려진 것이 더 큰 심판인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악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흥청망청하며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면 그들을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까? 그것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찍질 하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왜? 그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런데도 잘 된다.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좀 멀리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손대실 것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하늘처소로 이끄실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파멸에 던지실, 쉽게 말하면 지옥불에 던지실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의 형통이 결국에는 성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성공이란 개념을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의 성공의 개념은 돈만 많이 벌고 여기 땅에서 부자 되면 성공한 것이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면 성공한 것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게 잘 되는 것입니까? 사형수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형 당하기 전까지 잘 먹여주고 잘 대우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형수가 아이고야 나 형통한 삶을 살고 있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을 모른 척 넘기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확실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시 묵인하고 계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보십시오. 눈앞의 것만 보고 모순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우리 사역동교회 성도님들은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라고요. 이제는 좀 눈을 들어서 좀 멀리 보세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까지 잘 돼야 그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이 믿음의 시각, 영적인 시각,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받읍시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은 악인의 형통이 진짜 복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어요. 두 번째 문제, 그렇다면 성도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좀 막아주시고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풀무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 시련을 통해 연단이 이루어지고 그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 고난이 없고 잘 될 때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고난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모함을 받았으면 억울하게 감옥으로 또 가잖아요. 이 하나의 과정들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도 나는 지금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곡물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시절 울며 살려달라고 할 그때 형들이 매몰차게 자신을 외면하고 팔아버렸던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요셉은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을 망치지 않았어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고난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앙에 슬럼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 슬럼프를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해석인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현상, 어떤 상황, 어떤 결과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과 상황과 결과를 보는 나의 눈이, 시각이 어떠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난 자체보다도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난이 해석되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아하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하 감탄사를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하 아하 아니고 아하. 올라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군요,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아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을 이별했어요. 권사님 남편은 지병 없이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기침을 좀 하길래 감기인 줄 알고 병원 가서 감기약을 복용하셨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병원 갔더니 그것이 이제 폐렴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폐렴에 맞는 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왔는데 신종 바이러스래요. 아직 약이 없는 바이러스. 그래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권사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뭔가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갑자기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폐렴 신종 바이러스라서 약이 없어서 그냥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가족들이 큰 이별의 슬픔 가운데 빠졌어요. 제가 장례를 인도하는데 참 이 가정에게 할 말이 없어요. 잘 준비도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이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남편 이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별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떠나보내요. 한 달 만에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 그 자녀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쓸쓸함, 외로움, 이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설명되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의 아버지 집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거기 가서 만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 슬픔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고난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을 보세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의 교훈이 있고, 고난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의 미래만이 남아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한번 받아합시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게 되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 고난마저도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탄사? 시작! 네. 이 믿음의 감탄사를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시편 저자는 악인의 형통은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의 고난은 결국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신앙의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 함께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해석이 되니까 그래, 맞아. 하늘과 땅 위에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나의 분깃이시야. 그 확신이 오니까 그 고통이 변해서 찬송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전체 주제가 뭡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라.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순을 통해서도 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찬송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의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걱정, 근심, 그리고 한탄할 일밖에 없어요. 나라의 정치는 왜 이렇습니까? 경제는 왜 이렇습니까? 또 세계를 바라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하루아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 이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답이 없어 보여.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동교회 성도님들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 내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신 나의 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슬럼프는 떠나갈지어다. 슬럼프 속에서도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슬럼프가 웬 말이냐, 그리고 슬럼프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